할렐루야, 할렐루야. 짜장밥을 맛있게 드셨죠? 영육으로 먹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샘을 얻고, 육적으로는 밥을 먹고 샘을 얻고, 오후 예배 때 찬송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문이 활 열어지고, 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문이 열어져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따라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시작.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에서, 그죠? 에서,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뭐예요? 에서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에서 버두 사빌라 해가지고 7교회를 하게 되는데, 이 요한, 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 제자인 요한이 쓴 복음서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이다. 그죠? 요한복음도 쓰고, 또 요한이 뭐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쓰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요한계시록도 썼는데, 요한이 저자가 아니고, 요한이 물론 썼지만은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다. 따라합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시작.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에고에이미 7가지에 대해서도 나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라고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배웠었고요. 사도 요한의 원래 성격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원래 성격은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 별명이 뭐라고요? 아주 처음 듣는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어 감사. 보아너게라 그랬죠. 보아너게 뜻이 뭐예요? 맞아요. 우리 아들, 번개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당탕탕 해가지고 사도 요한하고 형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둘이 형제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둘이 다 성격이 아주 우당탕탕하는 그런 보아너게였는데,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성격을 바꿔줘가지고 별명이 뭐라고 바뀌었다 그랬어요? 사랑의 사도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서 아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에서버도 사빌라 7개 교회는 지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명. 그래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다 그 지명인데,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지리적으로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80km 정도가 떨어져 있고, 4대 교회, 4대에서부터는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구는 약 6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큰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무슨 중심지예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골짜기까지 통과하는 도로는 세계의 여러 항구에까지 교육품을 입구까지 실어다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특히 양모, 양털, 그리고 염료라고 하는 그 염색하는 그런 재료, 그런 교역들이 이 유명한 곳이 바로 두아디라시였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7개 지역이 터키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터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면 성지순례 하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있었던 그 터가 남아져 있는데, 대부분 교회는 없어요. 거의 교회는 없고 신전 터들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지역에 교회로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터키 가면은 소아시아의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데 진짜 언제 한번 우리 돈 모아가지고 터키를 한번 가서 성지순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반모섬도 페트모스 섬이라고 하는 그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쓴 그곳도 감옥도 참 우리는 못 가봤지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가보셨어. 터키를 가보셨는데 생생하네요. 가보면 생생해. 가보면. 근데 이 두아디라에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아디라에는 동업조합, 그러니까 지금 협동조합이죠. 동업조합,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그런 동업조합의 활동이 두아디라 시민의 생활에까지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동업조합의 규칙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공동으로 식사를 한다거나 또 공동으로 회식을 한다거나 신전,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 이런 신전에다가 헌납을 한다던가 제물을 올린다던가 할 때 그거를 같이 동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겠습니까? 경제 활동하고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거하고 아주 그게 맞물려 가지고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에도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됐고요. 그 복음이 증거되면서 정말로 아주 크게 부닥친 게 뭐냐면 경제 활동과 이 동업 조합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고백하는 교회로서의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서의 삶을 이어가기가 참 거룩하게 생활하기가 힘들었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나온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모든 이 일들이 이 경제적인 것,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요. 신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동업조합의 규칙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쳐가 동업조합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나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면서 그걸 안 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거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겠는데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첫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의 심장 폐부를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시작.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 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또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어떤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주님 앞에는 숨기거나 또 가릴 것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가리지도 말자. 시작. 예수님 앞에서는 숨기거나 가릴 것이 없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그냥 다 내려놔야 돼. 그 어둠이 있으면 빛이 딱 오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가르쳐 주죠. 다 발궈벗기죠.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참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해서 깨닫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못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줘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한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한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성령님이 역사를 시작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1대1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으면 되지, 어디 가가지고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만 얘기하면 돼.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에서 사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심장과 폐부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주님 앞에만 내가 해결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과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데요. 누가 돌을 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그 죄를 범죄하지 말라 하시면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나도 되고, 또 그리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도 되고, 그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빛난 주석같이, 빛난 주석 같은 그 발로 하나님 아들이 오신다 그랬지요. 따라합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 주석이 뭐죠? 쉽게 말하면 놋이에요, 놋. 그러니까 이제 놋으로 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니까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세지요. 그래서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이다 오는 것, 그거는 그만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파도를 밟는다, 바다를 밟는다. 이건 뭐죠? 그만큼 권세가 있다. 자연을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재림의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두아데라 교회에 하는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이 있었어요. 사업이. 따라합니다. 사업. 그래서 선한 사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사업.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도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그러면 사업장이 있으면은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은 사업이 잘 굴러가요? 아니죠. 영업도 하고, 그죠? 또 뭐 직원도 쓰고, 또 그리고 매출도 올리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뭐를 칭찬해요? 너의 사업이,
너의 사업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참 그 사업에,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있었다.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교회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일해야지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일만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일만 하는 가운데서 상처받으면 교회 떠나면 끝이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 차라리 교회 일을 하지 말어. 상처를 받지 말고 교회를 잘 다니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사업을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사랑으로 하면은 다 그것이 은혜롭게 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그 다음에 항상 탈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 사랑이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거야. 아멘? 체면 때문에 하지 마시고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또 인내가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섬김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교회에 섬김이 있어. 옆에 분에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라. 이게 아니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칭찬이 있었어요. 또 섬김과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인내가 있었다. 인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끝까지 인내해야 돼. 인내. 찬양인도 했다가 안 했다가, 성가대 했다가 안 했다가, 오케스트라 했다가 안 했다, 주방봉사 했다 안 했다가, 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셔야 돼. 인내. 인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이제 이 예수님의 성품하고 이제 같이 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때, 아이고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니까 못 살겠다 그러고 내려오셨어 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끊임없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끊임없이 부인해야 돼. 끊임없이. 따라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자. 시작. 오늘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저하고 상담했는데, 목사님, 이 신앙생활 하면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눈물을 글썽글썽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5번째, 개혁교회 5대 교리 5번째를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저기 보시면 가운데 시작. 성도의 견인이다. 다시요.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전적 타락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내버두지 않아요. 제한적인 속죄하신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딱 견인시켜요. 어디로? 천국으로 딱 견인시킨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성도의 견인을 딱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너는 내 것이라. 금요일날 말씀했죠. 너를 내 것이다 라고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견인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먹을 불 던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시작. 아멘.
분명히 깨달으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인내로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십니다. 자, 책망을 하는 거는요, 20절에 말씀하는데, 책망은 싫어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야. 그리고 책망하는 거는 관심이 있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교회도 물론 칭찬만 있으면 좋지만 그 책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책망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믿음 잘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시구나.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하세요?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책망하는 것은 뭐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저 성도의 견인까지 가려면은 끊임없이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서 그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을 우리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여기 보면은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누구를 용납했다고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세벨은 어떤 여자예요? 아합의 부인이죠. 엣바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주 괴롭혔던 인물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족속들은요, 농사를 질 때에 비를 주는 신이 바로 남신인 바알신, 아세라신인 여자신이 성적으로 흥분을 해야지 비를 내려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 창기들, 여자 창기들이 신전 앞에서 엄청난 음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그 더러운 그 행음하는 것을 두아디라가 어떻게 해요? 용납한 것을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도 신전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신전들 가운데서 많은 그런 행음, 즉 음란의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올림픽 할 때 성화봉송할 때 그 불을 그리스 아테네 신전에서 받아갖고 오는데 그거 보면은 성화봉송하고 있는 하얀 옷 입은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쁜 여자들이 이렇게 입고 있는 게 그 여자들이 누구냐면은 신전에서 쉽게 말하면 창기의 역할을 했던 여자 사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 요한계시록 때, 이 시대 때 아주 많았다는 것이에요. 많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받아들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책망하셨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은 물론 이 시대에도 참 간음과 행음의 역사가 많아서 우리가 이 음란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죠. 여러분 핸드폰 보고 텔레비 보고 인터넷 보고 영화 보고 다 하면은 선정적이고 아주 음란하고 문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눈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찝어보세요. 눈구멍 찔러.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자. 시작. 진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잖아요. 이 눈은
입력이잖아요. 입력. 내가 보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은혜로운 모습 보고 참 좋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 나에게도 거룩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자꾸 음란한 것을 자꾸 보면은 그게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요즘의 시대는 이 매체, 이런 인터넷, TV, SNS, 카톡, 인스타그램,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입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알고리즘이 유튜브에 있다고요. 유튜브에. 구글은 우리 모두를 다 알고 있어요. 구글이. 유튜브 구글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클릭을 좋아하는 거를 하나 클릭을 하면은 그 좋아하는 알고리즘으로 광고도 뜨고 그런 비슷한 동영상이 다 뜨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한 거를 한번 누르면 계속 그것만 떠요. 계속 그거 보게 돼요. 반대로 오남수만교회 유튜브 보고 할렐루야, 말씀 영상 보고 찬양하는 거 틀어놓고 찬양하고, 교회 지키는 영상 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영상 보고 선한 거 보고,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이 계속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죄 있는 자는 그대로 더럽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워진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쫙쫙 갈려져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 여는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한치의 이 물러섬이 없이 첨예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세대도 미안합니다, 꼰대 스타일하고 MZ 세대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꼰대는 꼰대대로, MZ는 MZ대로 자기들의 편의대로 서로 화평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갈등과 분열이 계속해서 세대 간에, 남녀 성 간에, 여야 간에, 보수와 진보 간에 계속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혼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타협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빛으로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행음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음료도 나오고 행음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진리와 비진리 있는데, 그 진리가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이런 문구가 뜬다고,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광고를 계속 하는데, 제가 저번에 범주 오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철학에서 나온 범주 오류. 다른 거는 같은 거하고 짝이고, 틀린 거는 옳은 거하고 짝인데, 다르다고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옳은지 그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의견이 옳으냐 그르냐는 그거는 증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생각이 되어 지금 아멘.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진리 외에는 뭐 판넬 두 가지 중에서 검은색을 하든 노란색을 하든지, 밥을 오늘 짜장밥을 하든지 카레밥을 하든지, 그거는 싸울 대상이 아니고 그냥 다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행음하지 말아야 돼요. 즉 혼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과 타협이에요. 그래서 섞은 포도주를 먹지 말고, 그래서 술을 마실 때도 참이슬이면 참이슬만,
폭탄주로 섞어서는 마시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알지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게 쓴 편지인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두아디라의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하시냐? 예수님이 뭐라고 권면하시냐? 22절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쉽게 말하면 창문에서 밀어 던져가지고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이세벨을 용납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다 던진대요? 침상에 던져버린다. 이 침상에 던지는 말은 죽음의 병상이나 즉사하는 천벌의 죽음을 뜻하는데, 공범자들은 큰 환난단에 던지고 그 자손들은 그의 교훈에 아주 구하여 버린 자들도 사망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3절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주님이 통찰하신 분으로 전지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외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음과 생각을 분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돼서 우리에게 찔림 받을 때 어찌할꼬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거, 기도하지 못한 거, 그게 성령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가 되죠. 그래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심장의 폐부를 다 뚫고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시작. 이거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코람은 이제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엊그저께 요셉 설교했는데 요셉은 범사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기서 보디발 그 안에 이상한 여자가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나랑 같이 동침하자 막 그래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이 화장실에 갈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아무도 안 볼 때든지 그때 하나님이 코람데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범죄하시기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이 없으면요, 사람이 있을 때는 안 해요. 왜? 창피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은
이상한 걸 눌러보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막 하여튼간 죄를 짓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 생활을 해도 오너가 안 보이면 딴짓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할렐루야. 코람데오.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고요.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재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촘촘히 주님을 생각하라. 해볼까요? 촘촘히 주님을 생각하자. 시작. 24시간 있으면 한번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24시간 중에 한 번도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난다. 주여. 예수님을 생각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성령님이 맨날 알아서 깨닫게 해주겠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지만 나도 말씀을 보고 읽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촘촘히 내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뭐 좋겠지만 새벽기도 못 나왔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촘촘히 예수님을 좀 생각하라니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예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저귀 한번 하고 좀 가다가 이제 출근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차 탈 때도 주님 핸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저 왼수들하고 저 일할 텐데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도 그냥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러잖아. 밥상 차렸어. 기도 어떻게 해요? 안 하기는 그렇고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눈만 감아. 그리고 밥 먹잖아.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안 하기는 그렇고 목사도 밥은 빨리 먹어야 되겠고 그냥 먹잖아. 촘촘히 생각을 했으니까 좀 기도 좀 한번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애들은 이것도 먹지 못하는데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하면서 먹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먹으면. 아멘. 촘촘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자. 23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뜻을 다 살피신다. 24절 두 아들의 남아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라서 그렇게 신전에 제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그 경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짐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짐 있잖아요. 짐. 십자가.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뭘 졌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졌어. 그래서 보니까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길래 로마 병정 보고 너 이 십자가 져.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지가 지고 싶은 게 아니고 억지로 짐을 졌습니다. 짐을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나중에 알렉산더 루포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가문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고 짐을 준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지금은 십자가고 짐일지 모르나 거룩이라고 하는 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은 죄의 맛대로 그냥 살면은 무슨 짐이 있어요. 근데 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하면 주님이 내 짐 다 맡아주시는데 그것만 아는 거야. 그 뒤에는 싹 잊어먹어. 없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가 내가 주는 짐과 내가 주는 십자가는 다른 짐보다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주는 짐과 십자가가 뭡니까? 각자에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짐을 팽개쳐버리고 천국은 못 가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동은 형제님, 성도님 말씀 기도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믿음으로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에 그 십자가가 변해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해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게 뭐예요? 노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노 크라운 면류관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저마다 다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무겁다고 다 버리면은 나중에 구원 못 받고 상급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지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따라합니다.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십자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인내하는 자. 굳게 잡는 자가 이기는 자죠. 그에게는 뭘 준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두아디라 교회처럼 타협주의를 배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를 통한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승자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굳게 잡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새벽별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할까요?